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있을까요? 뭐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 또 날마다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우리 교회에 봉사하는 것. 예, 맞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믿음 생활에 중요한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을 더욱더 좋게 하기 위해 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 행하게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착한 마음과 공손한 태도, 또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내세우지 않는 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본질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이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또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을 직접 받으셨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그 권위와 말씀에 순종하신 겸손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인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전날에 일어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그 말씀은요,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이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유대 절기 때마다 여러 번 예루살렘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복문에서는 그때와는 다르게 유독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때와 다르게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이번엔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 교회에 우리가 한 2년 동안 바이블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목적 뭡니까? 단순히 성경 공부를 해서 이 교회 방문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목적을 갖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이전에 많은 그런 예루살렘 방문하셨지만 더욱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거죠. 특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 오신 목적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뭐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나는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말씀하신 그 구절을 보면 우린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간간히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이 되는 것,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간간히 드러내기는 하셨어요. 하지만 대중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직접 공포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주다,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야훼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된 72역에 기록된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퀴리오스,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직접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과 구세주로서 최종적으로 사탄이 가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것을 직접 나타내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발걸음은 어떤 세상의 그 통치자들이 가진 권위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겸손의 발걸음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는 자가 가져야 할 그 모습, 그것은 바로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드디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실 그런 때가 이르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자 예수님은요, 2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2명의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매여 있는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이 2명의 제자가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뭐예요?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시켰던 베드로와 요한일 것이다라고 단순히 추측만 하고 있죠. 근데 한번 우리가 이 말씀, 2절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2절과 3절에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과연 상식적인 말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였대요? 상식적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1번 상식적이다. 2번 상식적이지 않다. 뭐예요? 2번이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동안 성경에서 보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은요, 자신의 논리와 이성과 현실성에 맞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요, 항상 따지는 그런 성향을 가졌던 그 제자들이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그 반응은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라는 이런 반응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어떻게 사다가 그 무리들을 먹이겠습니까? 라는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반응을 거졌냐면 자신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랍비로 스승으로 모시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이 가진 이성과 현실성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요, Yes, sir. 그런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은 좀 합리적이거나 현실적이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우리들의 마음과 전혀 다를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그 모습과 같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라는 그 동일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이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그런 태도는 많은 생각을 하여 고민하는 태도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이 말씀이 이 수도관처럼 이 믿음이라는 그 물을 흘려보내는 그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그 수도관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쭉 흘러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열려지는 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도관에 믿음의 영적인 수도관이 있는데 만약에 말씀의 수도관이 어떤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다른 것들로 인해서 이 관이 파손이 되면 과연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한번 우리 짧은 영상을 준비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바로 말씀의 수도관이 다른 생각들에 의해서 손상을 입거나 다른 것들에 의해서 파괴될 때에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이 아니라 어떤 자신이 가진 어떤 생각과 지식과 그 경험에 치우친 생각을 할 때에는요, 사탄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이렇지 않아? 하면서 계속적으로 유혹이 있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떤 일에 그냥 생각만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진 그 모습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생각들이 누룩처럼 불어나가지고 결국은 건강한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던 두 제자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 매여있는 새끼 나귀를 끄고 왔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최종적인 역사의 그 첫 순간에 이 두 제자가 뭐예요?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여서 교회를 정리하고 청소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뭐예요? 바로 이 교회가 시작되는 데가 같이 했다 라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마치 성경에 기록된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지혜로운 그 신부들처럼 우리는 밤낮 없이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길어질 때는 마치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밤을 지새우는 그 수고가 무의미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등을 준비하고 기도의 기름을 준비하고 밤을 지새우는 그 수고가 우리에게 성령님의 의지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요 더욱더 성장하고 굳건하게 되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주님의 그 신실한 지혜로운 그런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는 생각에 따른 그런 순종이 아니라 변함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마음의 믿음의 그 발걸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가 가져야 할 그 겸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행하는 모습임을 바로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제자들이 새끼 나귀를 끌고자 예수님이 그 나귀에 올라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 깔고 또 들에서 벤 나무까지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그 길에 펴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앞에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뒤에서 따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선호하면서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상이 되죠? 앞에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뭐 다윗의 왕국을 세우소서 하면서 난리를 끼쳐요. 막 이게 뭐 개선 장군이 들어온 것처럼. 근데 그 환경 가운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그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빌라도 총독이었었죠. 근데 그 빌라도 총독, 그러면 이 사람은 권세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여서 내가 로마로 다시 돌아갈까라는 그 권세와 그것에 민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빌라도 총독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환영하고 난리치는데 가만히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특히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길에 벗어서 길에 내려놓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께 바친다, 맡긴다라는 충성 맹세를 의미하고, 사람들이 길에 깔아 놓았던 종려나무는 시리아의 셀레우코스의 그 지배와 그의 성전 모독 사건으로 인해서 독립전쟁을 일으켰던 마카비 그 가문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이방 통치자들에 대한 그런 저항을 의미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과 뒤에서 따르면서 외치던 호산나라는 그 말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뜻으로 바로 당시 로마의 그 식민 통치로부터 자신들을, 이 유다를 구원해 달라라는 그런 말이었고,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라는 그 말은 바로 이 로마로부터 우리가 해방하여서 다윗 왕 때와 같이 이 유대의 나라를 아주 굳건한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달라는 바로 이 정치적인 외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가 보기에는 하나도 위협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그 모습이요, 그냥 거의 그 우스워 보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무리 험악한 얼굴과 근육이 이렇게 단단한 그 몸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발이 거의 이게 땅에 끌릴 것 같은 그런 작은 동물을 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보면 그 모습이 아주 근엄해 보이고 무서울까요? 아니면 좀 웃길까요? 별로 실감이 안 나시는 거 봐요. 저 같은 사람이 밖에 유화방에 있는 그 차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제가 거기서 들어가서 타고 있다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제 모습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우습죠. 예수님께서는 유대라는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만물의 왕과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보거나 말하든지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의 합당한 그 겸손의 모습으로 그 길을 먼저 직접 가신 것이고, 또 제자들로 하여금 나를 따라오너라, 바로 이 길을 따라오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 그분의 그 제자가 된 우리들도 바로 예수님을 따라 그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함이 없는 어떤 잔소리를 수백 번 하기보다는 뭐예요? 직접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들은 항상 기도의 그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이 아이들이 점점 커가서 우리 부모를 떠난다 할지라도 좀 예수님 잘 믿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소원이 있다면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수백 번의 그런 잔소리보다는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먼저 말씀대로 행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뭐예요? 부모의 모습에 영향을 받아 배우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행하는 모습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요, 먼저 직접 행하며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부모이고 믿음의 그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당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면요,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그 자녀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과 교회 어른들을 본받아서 바로 기쁜 일과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그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차별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 자녀가 될 것이고, 또 어느 상황 가운데서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과거나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수많은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과 생각에 맞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회를 원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믿음의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의 생각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게 여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더욱더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로 겸손한 발걸음을 가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발걸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겸손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료주일을 맞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의 그 발걸음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서부터 이 특별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저녁 기도를 통해서 이 고난 주간을 바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또 그분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